전도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고뇌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지혜롭고 부유함과 권세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결론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그의 고백처럼 처절한 탄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탄식, 헛되다 라는 히브리어 헤벨은 단순히 헛되다는 뜻을 넘어 숨, 입김, 수증기처럼 잡을 수 없고 무게도 없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이고 무의미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간편한 식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특히 찻잔 속을 들여다보면 뽀얗게 피어오르는 수증기를 보게 됩니다. 수증기는 컵 속에 어떤 실체나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피어오르지만은 잠시 후에 공기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손을 움켜잡아도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즉 솔로몬은 한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부, 권력과 쾌락, 심지어 그의 지혜까지 찻잔 위의 수증기처럼 잡을 수 없는 헤벨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해 아래서 얻은 모든 성공이 영원한 만족과 의미를 주지 못하는 덧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긴 방황의 여정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헛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두 구절이 그것인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솔로몬의 삶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의 음성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도 헤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웁니다. 한 해를 평가하면은 헤벨이 그토록 수고했던 모든 성과와 계획이 헤벨처럼 해가 바뀌면 또다시 갱신되어야 하는 부담 속에서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 그 본분을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람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본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전도자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오늘 본문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힘있는 선언으로 본서를 마감합니다. 헛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 결론으로 인도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여기 일의 결국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소프 하따바르라는 말은 단순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전도서 전체를 관통을 하는 철학적 탐구의 결론이고 인생과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이고 권위 있는 진술을 가리키는 말 소프 하따바르 일의 결국이라는 말입니다. 즉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찾을 수 없었던 삶의 궁극적인 해답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계시의 영역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특정 계층이나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된 삶의 목적이자 존재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정의를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경배와 순종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침해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인간의 소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근본적인 본분 앞에 세워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정과 직장과 학업,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수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고가 세상적인 만족이나 자아 실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헤벨, 헛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됨을 추구하거나 복잡한 삶을 정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순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목표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본분을 바로 세우는 지혜와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사람이 지킬 구체적인 본분은 무엇인가? 본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구체적인 본분이 무엇인가?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경외라는 히브리 말 야레는 단순한 공포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경배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혼합된 마음의 상태, 그것이 경외 야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라 라는 히브리어 샤마르는 주의 깊게 관찰하라, 보호하라, 마음에 간직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로 해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진실하다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3의 율법 사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제3의 율법 사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명령들을 온전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이 본분,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흠없이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솔로몬처럼 비로소 헛됨에서 벗어나 영원한 가치를 얻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헛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연말은 분주함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소홀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송년회니 각종 모임이니 연말 업무 등으로 분주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경외를 연습해야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작은 일에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헛됨을 이겨내고 영원한 가치를 쌓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14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병영에서 신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궁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서의 결론은 단순한 인생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무거운 진리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히브리어 야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단순한 심판을 넘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게 이끄시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즉 세상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온갖 부조리가 만연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모든 불의한 정의를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온갖 비조리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심판의 범위를 가리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내면의 동기, 숨겨져 있는 생각, 마음의 의도까지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긴장감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과 사람은 나의 헌신을 몰라주고 믿음을 지키느라 겪는 은밀한 희생과 고난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인내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작은 순종까지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가치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헛된 평가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분을 따르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면의 성찰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내면의 성찰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 헌금, 착한 일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것인지를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수증기 같은 삶의 헛됨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과도하게 칭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기억을 하면서 세상의 평판이나 성공에 연연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의 길고 험난한 내용들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얻으려 했던 헛됨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가치와 궁극적인 심판의 소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가치가 바람처럼 사라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상의 헛됨에 대한 미련을 끊어낼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알게 하신 힘, 곧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진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세상의 헛됨을 끊어내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불완전한 정의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악인의 일시적인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청교도 목사이자 작가였던 존 버년은 그의 영적 고전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유혹입니다. 크리스찬이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을 지나가면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궁극적인 힘을 철로 역정에서 기록을 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언젠가 왕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그 심판은 공의롭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영의 시장에서 미혹되거나 곁길로 가지 않았다. 크리스찬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시대의 목사 리처드 백스터는 평생 투옥과 고난을 반복하면서 목회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 그의 설교, 심지어 은밀한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세상의 박해와 고통은 잠시 피어오르는 찻잔 위의 수증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광스러운 안식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12월은 허영의 시장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소비와 쾌락과 분주함을 자극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즐기라 고 속삭이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 성경의 결론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유혹은 해벨이고 헛되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지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에 세상의 헛됨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갈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걸음이 세상의 헤벨 헛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진리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은밀한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본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살아보았던 삶의 결론, 모든 인생의 결론, 진리의 결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게가 나가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연말을 이런 마음으로 보내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철학적이고 인생의 깊이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